예레미야 51장 우리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은 우리 5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54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포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스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랴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랴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다의 강 속에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오늘 51장의 말씀과 내일 5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제 예레미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46장부터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어제 5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과 동시에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셨지만 그들 역시 뿌리 깊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제 50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심판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하냐면 최종 선고를 하냐면 당시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최종 선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어요.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집어삼켰고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결국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집어삼켜진 것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욕심이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파멸의 소리가 들려오며 쓰나미처럼 달려들어 바벨론을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는 바벨론의 거민들과 포로민들의 땀과 수고로 쌓아올린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과 민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들의 성벽이 어떠한 성벽이었냐면 최고로 크고 강한 성벽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이 바벨론 민족입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 나라라도 도무지 자신들이 쌓아올린 이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다른 민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성벽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9절에서 64절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는 행동 계시가 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라야가 함께 수행비서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책을 낭독한 후에 그리고 그 책을 이 스라야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심판의 재앙으로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할 것임을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것이죠. 참고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 침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을 방문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을 초청해요. 왜 초청했냐면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반역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드기야 왕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역자였죠. 이 바룩의 형제이면서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스라야에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바벨론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이 책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책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후에 돌을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이 책을 던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책이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도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난다. 이 마지막 계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이 한 시대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세상은 누구를 왕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라 선포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그들의 성벽을 쌓아 올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쌓아 올렸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누구도 뚫지 못한 성벽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강성했던 국력과 그들의 지혜와 모든 돈들을 쏟아부어서 그들의 성벽을 쌓아 올렸을 것이에요. 그들의 이 성벽 규모가 얼마냐면 길이가 70km입니다. 높이가 100m예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 정말 최고의 성벽을 그들이 마침내 완공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성벽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자,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먹자 허무하게 무너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세요. 또한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무너진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다시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의 이 멸망은 이 예레미야 이후에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스라야에게 먼저 전달하죠. 하나님의 일들은 계획 없이 아니면 갑자기 무작정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첫 번째 길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어떠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해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먼저 기도로 분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스라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한 권의 책을 전달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먼저 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책을 받아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혹여나 우리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면, 우리만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내 삶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